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볼게. 마가복음 4장 35절.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앞에 부분 나오지만 지금 종일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날이거든. 그러니까 낮 동안에 계속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두고 해변에 쭉 앉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날이라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호수를 가보니까 정말 엄청 잔잔하고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배를 띄우고 갈릴리 호수에 앉아서 해변에 쭉 앉아 있는 군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실감 나더라고. 굉장히 갈릴리 호수는 정말 잔잔할 때는 엄청 잔잔해요. 근데 이제 오늘 바로 그날 밤에 이제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거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뭐 배에 물이 꽉 차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른 거라고. 실제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엄청 잔잔한 호수지만 또 거기죠. 아무튼 그 헤브론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 때문에 가끔씩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있었던 그날 그 밤중쯤에 정말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굉장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척 파도가 심하게 쳐서 이제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된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되어 죽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막 깨어나셨다고 치면은 같이 좀 뭐 배에 들어온 물도 퍼내고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39절 말씀에 일단 바람을 꾸짖고 그다음에 바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걸 수 없는 대상이 바람이고 바다거든. 근데 우리가 뭐 시를 쓸 수는 있지. 바람이여 바다에 시를 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의 물결을 그치게 하는 그런 식의 명령은 할 수가 없거든.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를 책망해서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40절 말씀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말이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을 이제 꾸짖고 책망하신 거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거기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이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야?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난 사건 자체는 결론이 뭐야? 결론이 풍랑 이 사건 자체의 결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증거한 그것이 오늘 사건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주제가 뭐예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거든. 잠깐 한번 말씀을 펼쳐볼게.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볼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 구약을 말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파고 연구했단 말이지. 그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는 걸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많은 신학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신학적인 질문들도 다 성경을 통해 나온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성경을 왜 보냐 하면 여기서 뭐라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너희들이 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고?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아니 21장 아니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볼까?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장) 27절 24장 27절 24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못 찾았어?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다시 말해 예수에 관한 거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셨거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모든 글, 시편의 모든 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 넘겨보세요. 24장 44절 말씀 볼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글,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글들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질문 응답을 주고받지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했거든. 죽다가 살았단 말이지. 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라든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역사를 만든다고, 우리 개인의 신앙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 일어나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만 우리의 막 기도를 했더니 우리 기도 끝에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을 잠잠케 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무용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게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그들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 핵심은 뭐였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증거가 이 오늘 풍랑이 있는 요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네가 예수를 믿어서 뭐 많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쳐요. 많은 경험을 하고 어려웠을 때도 어떤 어려움 끝에 어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사회생할 수도 있고 뭐 많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 네가 겪은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예수에 관한 증거가 나와야 그게 온전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한한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극적으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뭐 며칠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병이 나은 경우도 있고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다 뭐 합심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뭐 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체험이 교회 가운데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들이 교회만 있느냐? 아니거든. 힌두교, 뭐 이슬람교, 불교, 뭐 도교, 뭐 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희한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에 몰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어떤 종교는 없어. 모든 종교에는 다 그 나름의 어떤 그 신앙적 체험이 다 있어요. 그런 체험 때문에 그 종교 집단이 더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뭐 또 뭐죠? 신천지, 뭐 정명석, 뭐 있잖아. JMS인가? 모든 신앙적인 집단에서는 특이하고 희한한 이적적인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교회만 있겠지? 아니에요. 교회 아니고도 절에 가도 병 고치는 그 승려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그 종교를 표방하는 단체에는 다 특이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자장케 했지만 어떤 그 다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체험들이 근데 진리에 속한 체험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이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게 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로 나올 때만 그 체험이 진리에 속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체험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체험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넘겨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있어. 페이지를 말해 볼게요.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8절 9절 볼게요. 9절 2장 9절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폈지 거기?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했다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마귀도 사탄도 어떤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표적이, 그 어떤 희한한 체험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된 것이냐,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것이냐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속에도 조차 어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표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희한한 어떤 체험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전부 다 그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뭐라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발견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를 알게 되었는가? 그 새로운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체험, 자기 신앙적인 체험의 역사가 돼버리면 그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그다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마귀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1절 말씀,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거든, 자기를.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그들은 원해. 내가 아프면 낫게 해주는 능력을 그들은 원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 능력을 원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면 어떤 체험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근데 그 체험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역사를 증가하는 수단으로 그 놀라운 체험을 사용한다고. 결국은 그 체험이 그들한테는 뭐가 돼버린 거야? 자기를 증거하는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지. 오늘 말씀에서는 풍랑이는 바다 거의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 관한 증거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마귀의 활동을 따라 되는 표적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이냐 갈라지는 기준이 돼요.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교회 역사를 보면 희한한 표적을 경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 지금 또 교회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예수가 있다면 그 체험은 예수가 주신 체험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이제 하나 포인트 됐고, 두 번째 돌아와서 봐봐. 36절 말씀 보면 36절 마가복음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하잖아. 예수를 그대로 배에 모시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때? 놀라운 어떤 그 환난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쭉 평안하냐? 인생이 평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자기 행복 때문이에요. 자기 행복.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 세상에 종교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행복을 기원하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택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종교를 믿으면 좀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좀 사라지고 행복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행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왜 예수를 믿겠냔 말이지. 예수를 믿어서 나의 개인적인 평화, 가정의 평안,
가난한 집안은 좀 부자가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좀 행복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을 다 기대한단 말이지. 너도 마찬가지겠지. 너도 뭔가를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뭔가 바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뭐 아무튼 다양한 바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를 모시고 가지만 예수를 모신 그 배에 어때? 풍파가 온다는 거 똑같아. 예수를 모신 가정, 뭐 너희 집도 다 교회 나가잖아, 그지? 교회 다니는 집안이잖아. 나도 교회 다니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환란 풍파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풍랑이 있어요. 그걸 일단 먼저 하나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닥쳐오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한 풍랑일까?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 자 풍랑이 왔을 때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38절 말씀 보면 38절에 자 예수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에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어때? 제자들은 어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죽게 됐다 우리가 하고 자기들이 그 죽게 된 상황 때문에 예수를 막 흔들어 깨워. 자,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이 왜 기도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지?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곤고함 때문에 기도를 해요. 자기 인생이나 가정에 닥쳐온 어떤 그 놀라운 어떤 변고죠. 변고. 고통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인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야.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찬가지야. 나도 가끔씩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안 가지만 예전에도 산에 뭐 기도하러 가면 거기에 뭐 불자도 있고 나 어릴 때는 그 산 밑에 말이지 이 촛불 켜놓고 거기에 무슨 뭐 고기하고 뭐 김밥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그 향 피워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약간 샤머니즘 같은 거지. 나 대학 왔는데 한강에 나갔는데 한강변에 그러니까 그 중대 바로 앞에 흑석동이니까 거기 한강보 나갈 수 있거든. 나가면 그 한강 다리 밑에 거기 사람들이 촛불 막 켜놓고 거기서 이제 뭘 했나 봐. 아무튼 간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어. 고통이 없는 인간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도 나이는 어리지만 고통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뭐 기도하라 안 그래도 사람은 본인이 괴롭고 힘들면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 근데 본인이 괴로운 것이 없으면 어때? 기도 안 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자체를 특별한 어떤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라는 것을 일단 깔고 봐야 돼. 왜?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기도하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를 깨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 예수께 기도한 그거 자체는 말하자면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40절 말씀에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탓하시거든. 그 내용이 뭐야? 왜 무서워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거거든. 사실 말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너도 두려워하는 게 있겠지? 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잖아?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정말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왜?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어온 광풍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야. 굉장히 인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막 가르치고 그럴 때 그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그 서빙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의 그 시선을 받을 때 그들은 뭔가 좀 대단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할 때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에 드리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풍랑만 좀 오면 곧바로 두려움 자체에 붙들려서 두려워 죽게 되었다는 그 어떤 우리의 그 두려움 자체를 표출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때? 풍랑 한번 오면 그 믿음 다 날아가 버려. 자, 그래서 지금 초점은 뭐냐 하면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야.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풍랑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즉시 어때?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 법석에 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왜 그래? 한 말씀 봐.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볼게. 히브리서 11장. 11장 아니냐? 12장이네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게. 히브리 12장 2절. 366페이지예요. 366페이지. 폈나? 366페이지. 찾았어? 한번 읽어볼래요? 12장 2절. 오케이.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잖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 그 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잠시 내 믿음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원래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념이에요. 신념.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결심했다. 예수를 따르기로. 그건 우리 결심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우리 결심으로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급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끌려서 구원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의 믿음은 조금 전까지 뭐 대단하게 예수를 따를 것 같고 대단하게 예수를 섬길 것 같고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칠 것 같지 막 그러지만 풍랑이 오면 그러면 믿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환난 풍파가 올 때 두려워하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봐. 에베소서 2장. 이거 뭐 유명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야. 310페이지. 310페이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310페이지) 읽어봐. 오케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거든. 이것은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생겨.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믿고 상황 안 좋으면 이제 버려버려요. 불신해버리거든. 그게 우리의 타락한 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몸의 그 어떤 하나의 그 특징, 타락한 몸의 속성이야. 우리는 믿을만 해야 믿고 믿을만 하지 못하면 다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구절만 그다음 말씀 봐.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타락한 몸으로부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항상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우리 속에 우리 소유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확인을 시키시는 거야. 나도 내가 어릴 때는 말이지, 어릴 때 이제 청년 때, 대학 다닐 그럴 때는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굳게 붙잡고 있었거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정말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믿음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무지 애썼단 말이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수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막 계속 나는 내 의식으로 내 믿음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잠깐 잠드는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리거든 이게. 그다음에 또 어때?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또 다 날아가 버려요. 학생 때는 뭐 삶에 큰 위기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걸 잘 몰라. 근데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정말 삶은 순간순간이 이게 시험이거든. 순간순간의 시험이고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리 의지로, 우리 의식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게 생겨난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2, 3일을 못 가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분 넘어버렸다.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돌아와 봐.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 속에 믿음이 있더라 없더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걸 이제 뽀록을 낸다 하잖아요. 그걸 들통내는 사건이 풍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풍랑이 몰려오거든. 그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를 들켜야 돼. 어떤 정체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어때? 우리 믿음이 없다는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옆에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떤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런 삶의 어떤 조건들이 구비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죠? 노트북을 펴놓고 지금, 그죠? 노트북 펴놓고 지금 이 줌으로 서로 마주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산물인가?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머나먼 거리를, 시간 차이를 두고 갭을 두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니고,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리 믿음은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주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구나 하나 바라보는 것이고,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지. 동일하게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발각됐고,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를 수없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그 모든 갈릴리 호수의 잔잔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야?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안하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지?
지금 너나 나나 이 어떤 평안한 일상을 누리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 이 자체가 지금 뭐 때문이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내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창세기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공부하는 그 형제가 수요일 날 너랑 똑같아. 너랑 똑같은 증상이었어. 막 토하고 난리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꼬박 3일을 무척 아파서 앓은 거야, 집에서. 그래서 그리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못했어. 지난주 우리 못했던 것처럼. 생각해봐. 장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 무슨 성경 언제 하냐고. 오늘 또 장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보고 있잖아. 이 자체가 뭐 때문이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장염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무질서한 몸 자체를 질서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이런 일상에 우리 가운데 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다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우리 삶의 질서를 딱 질서 있게 모든 이 만물 자체를 운영하시는 그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게 이 모든 이 오늘 풍랑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믿음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나라에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